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만큼 신비하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주 신비로운 것이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으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 세계를 절대로 보거나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과 영적 세계를 보거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참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는지를 보는 시금석을 저는 그 사람의 세계관이 바뀌었는가 혹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었는가를 저는 주목해서 보게 됩니다. 참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그 사람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영적 세계를 보는 믿음의 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영적 세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보고 있기 때문에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예를 들었던 것처럼 입체 영화관에서 3D 안경을 끼고 영화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입체 영화관에서 3D 안경을 끼지 않으면 3D 영화가 상영되어도 평면 영화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3D 안경을 끼면 입체 영화를 실감나게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영적 세계를 보는 눈과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상반절은 믿음의 중요성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기 목적어가 누구지요? 하나님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 말을 바꾸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크게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과 그것을 인간이 순종으로 반응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인간이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 동전의 양면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죄 아래 있는 인간을 불러주지 않으시면 누구도 믿음을 가질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간이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누구도 믿음을 가질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물론 성경은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구원은 신학 용어로 신인 협동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구원에서 하나님이 절반쯤 일하시고 우리 인간이 절반을 일한다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인간이 인격적으로 반응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진행과 완성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믿습니까? 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적 부르심을 여러 곳에서 소개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소개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교제하냐? 어떻게 예수님 우리가 믿게 되었는가? 어떻게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되었는가를 소개하는데 너희를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불러줬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콜링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으시면 죄요인에 죽은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나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인간의 순종을 로마서 1장 5절에서 6절에 소개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자, 6절부터 설명하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불러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고요?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어떻게 만들려고요? 순종하게 해서. 믿는다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목적은 그분께 순종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간의 반응을 통해서 인간이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에 이른다라고 분명하게 성경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장 잘 소개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데라의 톨레도스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창세기 안에는 11개의 톨레도스 있는데 오늘은 데라의 톨레도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데라의 톨레도스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믿음의 계보가 어떻게 셈과 데라와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은 누구의 후손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데라의 톨레도스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떠났는가를 보여줍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인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넘어야 될 장애물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한 번 더 다른 말로 하면 참 믿음을 위해서 극복해야 될 거 있다는 것. 이 사람이 참 믿음인가 아닌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금석이 있다는 것.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믿음의 길을 나선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길을 떠났습니까? 첫째로는 우상 숭배가 지극히 자연스러운 삶으로 여겨진 환경을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다시 말해 온 세계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지극히 정상적으로 여기는 그런 환경을 믿음으로 떠났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 29절을 보면 데라와 그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그래놓고 난 다음에 데라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스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데라는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습니다. 하란은 롯을 낳았고 그의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와 결혼했고 나홀은 밀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 11장 31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주어가 누구이죠? 데라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데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목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 본문을 슬쩍 읽으면 이 모든 것을 데라가 약속을 받고 주관해서 가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데라의 후예를 소개하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기술하는 것뿐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아마 가족들에게 나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아브라함의 떠남에 동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하반전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라고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경건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갈대우르 사람들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 24장 2절 하반절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아브라함과 그의 조상들이 갈대아 우르에서 뭐하고 살았다고 소개했어요?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른 신들이 정확하게는 달신입니다. 문 있잖아요. 하늘에 떠있는 달신을 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근거하는 아브라함도 우상 숭배자였다는 것입니다. 달신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복을 주는 신이라고 믿고 섬기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세계관이었어요. 이 달신이 인생을 창조하고 달신이 우리 인생을 주관한다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그 세계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세계를 떠났다고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을 잘 상상해보세요. 그런 세계를 떠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주 익숙한 사람이 되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스카에 유학 오면 처음 와가지고 뭐 한두 달은 좀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지만 한 학기 살고 1년 살고 5년 10년 살면 그냥 거의 눈 감고도 스카를 살 수 있을 만큼 익숙하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익숙한 곳을 좋아합니다. 왜 사람들이 낯선 곳에 가면 힘들어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주 오랫동안 익숙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가서 그런 대로 안정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 것을 추론해 보게 되면. 그러므로 그 세계를 떠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진리의 빛을 비춰주실 때 우상 숭배와 잘못된 세계관을 가진 곳으로부터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참 믿음이고 이것이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이 극복해야 되는 장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받으면 대부분 갈등하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섬긴 신을 버릴 수 있냐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졌던 종교를 돌아서서 기독교를 선택할 수 있는가 많이 갈등하는 것이 사실 이해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빛에 의하면 하나님만이 신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타나셔서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수많은 갈등, 수많은 어려운 환경이 자기를 지치고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그 환경을 떠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믿음은 여기서 시작한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서 소개합니다.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진짜 리펜턴스를 하고 진짜 변화된 사람에 대한 세 스텝을 소개했습니다. 첫째는 뭐죠? 뭘 버린다고요? 우상을 버려요. 이것은 꼭 눈에 보이는 그런 불상 같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섬기는 모든 우상 숭배를 버리는 것으로부터 첫 스텝을 내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왜 우상을 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나아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참 믿음은 어떤 에비던스를 갖고 있냐는 것입니다. 거짓과 잘못된
모든 우상 숭배와 거짓된 세계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데라의 후예로 소개되는, 다시 말하면 믿음의 길을 떠나기 전에, 정식으로 떠나기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일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못된 우상 숭배, 거짓된 세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고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길을 떠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삶의 현실이 정반대였지만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자기가 살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약속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떠나라. 그럼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 반해서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고 말해요? 가능성이 없었다고 말해요? 가능성 제로였다고 말해요. 어디에서? 창세기 11장 30절을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례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다면 최소한 사례가 잉태해서 임신 3개월이랄지 아니면 무슨 입덧이라도 좀 해야 되는데 여기에 사례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큰 민족을 이룰 당사자인 사례가 불임의 상태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선택은 잘못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차라리 롯을 낳았던 하란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인간적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은 데라에 세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불임의 부부를 선택했냐는 거예요. 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불임의 부부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나가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 절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다름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면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인간들을 통해서 드러내시는데 그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랐어요? 창세기 안에 보면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들의 특징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힘과 지혜를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게 바벨 정신을 가진 하나님 없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할 것이 없는 인생, 다시 말하면 인간적으로 봐도 내세울 것이 없는 우상 숭배자인 불임의 부부를 택하여 자신의 전능한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신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과 지혜로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을 삼으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자신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을 부르실 때 불임의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불임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불임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불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모두를 다 불임으로 만든다는 문자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하나님은 핸디캡을 가진 사람을 부르십니까? 왜 하나님은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를 하나님 부르시는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나는 강하다. 난 내 지혜와 내 능력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쓰여질 수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께 절대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들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이하를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일하시는 방식은 인간의 생각과 방식과 다름을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저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여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무엇을? 하나님, 나는 약한 존재이고 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난 존재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알량한 자기 지혜, 알량한 자기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처럼 사는 것은 그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자신의 상황이 상반되어 보이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참 믿음의 증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워런 위어스비의 글을 제가 자주 인용해서 말씀드렸어요. 믿음이란 게 뭐냐? 믿음은 자기 스스로의 확신이 아니에요. 그냥 I can do it, 내가 할 수 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 믿음은 우리의 느낌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는데 자기와 자기 부인은 불임입니다. 비록 내 눈에 보기에 현실은 불임의 상태이지만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게 참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도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미로라. 우리 그리스도의 모든 삶의 원리는 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이성, 이 보는다는 말이 우리 이성을 총칭하는 대표적 단어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것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붙들고 산다는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참 믿음은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실 때 눈으로 보기에는 불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에서 부름받고 믿음으로 떠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단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값을 지불한 후에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해서 큰 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핀 것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그의 그런 시작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왜 그렇죠? 아브라함 당대에는 오늘처럼 완전하고 밝은 계시가 없던 시대에 믿음으로 우상으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의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출발을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 인간적으로는 아주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공격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1장 31절에 소개됩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길을 떠날 때 아버지 데라가 손자 롯을 데리고 함께 따라 나섰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데라도 약속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는 데라가 아브라함을 따라 나서면서 데라가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세상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대부분 부모들이 자식의 어떤 주도권을 쥐게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가나안 땅이 아닌 하란을 경유하게 되었고 거기서 오랫동안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이 있는 남서쪽을 향한 것이 아니라 우루에서 약 970km 떨어진 북서쪽을 향한 것입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그 페르시아만 위쪽이 갈대아우라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고고학적으로는 이 갈대아우가 정확하게 어느 지역인가에 대한 세 가지 학설이 분분하긴 하지만 그 지역이라는 것은 다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북서쪽으로 쭉 올라가게 되는 하란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남서쪽으로 향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북서쪽, 다시 말하면 북쪽 위쪽으로 향해서 올라갔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왜 하란으로 향했을까요? 왜 분명히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은 하란으로 향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곳이 그들의 본래 고향이었기 때문에 가는 길에 들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일에 이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 조심해야 됩니다. 고향의 어떤 것, 나라의 어떤 것, 민족의 어떤 것, 혈연, 학연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것이 당시 교통, 문화, 경제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들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일에 이 해석이 맞다면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는 것보다 이 화려한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것을 보는데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데라가 나이가 많아서 여행 중에 병이 들었기 때문에 들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저는 그렇게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우루에서 970km, 약 1000km 가까이 떨어진 곳이었기 때문에 설득력이 좀 떨어집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하신 곳으로 직접 가지 못했습니다. 왜 직접 가지 못했을까요? 결정적 이유는 아버지 데라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선택과 결정을 거부하지 못하고 따라가느라고 하란에 들리게 되었고 하란에서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11장 32절을 보면 아버지가 죽고 나서야 떠날 수 있었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때로 인간을 가장 공경에 처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가족 간의 이해관계가 결부될 때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인간을 가장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이 가족과의 관계가 결부될 때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이 성경 신구약을 읽어보면 신구약 성경 전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부모나 가족의 우선순위와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충돌할 때는 반드시 더 큰 권위자인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제자도라고 말씀해요. 결코 그렇게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해. 오늘도 이 젊은이들 우리 교회 안에도 보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순위로 둘 것인가 가족을 우선순위로 둘 것인가 이 충돌 때문에 예수는 믿지만 제자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성경 분명히 말씀해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부모와 하나님과의 권위의 충돌이 일어나게 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는 이 말씀을 부정형으로 기록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충돌을 일으킬 때는 기꺼이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합니다. 이게 예수님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선택해야 되는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아브라함처럼 값을 지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장 31절 마지막에 데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떠났다. 그 말은 창세기 안에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하란에서 머물렀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는 거기서 많은 시간을 웨스트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직접 그 땅으로 가지 않고 인간 정리 때문에 아버지가 요구하는 것을 버릴 수 없어서 따라갔다가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끝내는 그곳에서 아버지가 죽는 것을 보고 아버지 죽음을 목격한 후에야 비로소 떠났더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온전히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믿음으로 잘 출발했다가도 아브라함처럼 결단하지 못해서 아픈 값을 지불하고 희생을 해야 되는 이런 아픔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정말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에 때로 타협하게 만들고 우리를 머물게 만드는 상황이 찾아올 때 여러분 그게 타협하지 말고 단호하게 결단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믿음으로 길을 나서고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